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의문점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이정명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한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2년 1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이동 중이던 3호 주얼리호가 해적에게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던 21명의 선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 여단 대원들이 일명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쳐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던 모든 선원들을 구출했습니다. 선원들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처럼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중병에 걸려 있거나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는 상태도 아닙니다. 학창 시절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일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걸까요? 구원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살면 장수했다고 이야기하죠. 또 노인이 평균 수명을 넘어 살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0년도 채 못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수고와 걱정, 고생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을 생각하니 참으로 서글프지 않습니까?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멕시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멕시코만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40일 동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84일째 되는 날 혼자 커다란 다랑어를 만나 그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틀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다랑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상어떼가 나타나 배에 묶어둔 물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이제는 또 상어떼를 쫓아내려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마친 후 지친 몸으로 간신히 해안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봤더니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일은 잠 한번 푹 자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사자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소설이 마쳐집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노인의 인생,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80여일 동안 사투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활력이 넘쳐 보이는 사람에게도, 죽음과는 전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린아이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를 하던 배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파손당했습니다. 무인도에 몇몇 선원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당분간 먹을 음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을 수색한 결과 그 섬에 사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일보다 사금을 캐는 일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지나가던 배가 그 섬에 들렀을 때 그 섬에서 여러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시체들 옆에 사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만 줬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바라보다 허무하게 죽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좋은 성적도, 높은 학위도, 이상형과의 결혼도, 억만금도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것들만이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인생의 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